메시지 성경 통독 제14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에서 32장까지입니다. 27장 제단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가로와 세로가 2.25m의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1.35m로 하여라. 네 기둥에는 뿔을 하나씩 만들어 달되 네 개의 뿔이 제단과 하나로 이어지게 하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혀라.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 고기 집게, 화로를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라. 청동으로 그물 모양의 석쇠를 만들고 석쇠의 네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 달아라. 그 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 제단 중간에 자리하게 하여라. 제단을 드는데 쓸 채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청동을 입혀라. 제단 양쪽에 달린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나를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판으로 만들되 속이 비게 만들어라. 성막들을 만들어라. 뜰의 남쪽 면은 길이가 45m여야 한다. 성막들을 두를 휘장은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고 휘장을 칠 기둥 20개와 청동으로 만든 밑받침 20개, 은으로 만든 갈고리와 줄도 만들어라. 뜰의 북쪽 면도 남쪽 면과 똑같이 만들어라. 뜰의 서쪽 끝에는 길이 22.5m 되는 휘장을 치고 휘장을 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뜰의 앞쪽 곧 뜰의 동쪽 끝의 길이도 22.5m로 하고 한쪽에 기둥 3개와 밑받침 3개를 세우고 길이 6.5m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도 똑같이 하여라. 뜰의 정문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장인이 술을 놓은 9m 길이의 막을 쳐라. 밑받침 4개에 기둥 4개를 세우고 그 위에 막을 쳐라. 뜰 사방에 세울 기둥은 은줄로 묶고 은갈고리를 달고 청동 밑받침으로 받쳐야 한다. 뜰의 길이는 45m, 너비는 22.5m여야 한다.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청동 밑받침 위에 설치할 휘장의 높이는 2.25m여야 한다. 성막의 말뚝과 뜰에 박을 말뚝을 비롯해 성막을 세우는 데 쓰는 모든 기구는 청동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등불에 쓸 맑고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이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등불을 회막안 증거궤를 가리는 휘장 바깥쪽에 항상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나님 앞에서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28장 제사장의 예복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데려다가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네 형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예복을 지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게 하여라. 숙련된 장인들 곧 내가 이 일에 재능을 부여한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준비시켜 아론의 예복을 만들게 하여라. 이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지어야 할 옷은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두건과 허리띠다.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나를 위해 제사장으로 일하게 하여라. 예복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만들어야 한다. 숙련된 장인을 시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에봇을 만들게 하여라. 에봇은 양쪽 끝에 멜빵을 달아서 조일 수 있게 만들어라. 에봇 위에 매는 장식 허리띠는 에봇과 같은 재질로 만들되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만들고 에봇에 이어붙여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 만호 보석 2개를 가져다가 거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태어난 순서에 따라 새겨 넣어라. 보석 하나에 6명의 이름을 새기고 다른 보석에 나머지 6명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 세공사가 인장을 새기듯이 두 보석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새겨 넣어라. 그런 다음 그 두 보석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그 두 보석은 이스라엘 자손을 기념하는 보석이니 에봇의 양쪽 멜방에 달아라. 아론이 이 이름들을 양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또 세공한 금태를 만들어라. 순금으로 사슬 2개를 만들어 새끼줄처럼 꼰 다음 그 꼰 사슬을 그 태에 달아라. 가슴바지 이제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숙련된 장인들을 동원하여 판결 가슴바지를 만들어라.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사용하여 가로와 세로가 23c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2겹이 되게 만들어라. 거기에 값진 보석을 4줄로 박아 넣어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치옥을,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보석과 수정을, 셋째 줄에는 청옥과 만호와 자수정을,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벽옥을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을 세공한 금태에 물려라. 12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수대로 12이다. 인장을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 넣어 12지파를 나타내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새끼줄처럼 꼬아서 만들어라.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려있는 고리에 매어라. 그런 다음 그 금줄에 다른 두 끝을 2개의 태에 매고 그것들을 에봇 멜빵 앞에 달아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서 가슴바지 양끝 곧 에봇과 만나는 가슴바지 안쪽 가장자리에 달아라.
그런 다음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서 에봇의 앞쪽 2멜빵 아랫부분 곧 장식 허리띠 위쪽 이 은매 곁에 달아라. 청색줄로 가슴바지 고리와 에봇 고리를 이어 가슴바지를 고정시켜서 가슴바지가 에봇 장식 허리띠 위에 튼튼하게 붙어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들이 그의 가슴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아론은 늘 판결 가슴바지를 지니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한다.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청색으로 만들되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감침질하여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라. 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다는 식으로 겉옷 하단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달면 된다.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는 이 옷을 입어야 한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방울 소리가 울리면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두건 속옷 속바지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그 위에 인장을 새기듯이 하나님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를 청색끈에 매어 두건 앞쪽에 달아라. 그 패는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물과 관련된 죄를 아론이 담당하게 하여라. 그 패가 늘 아론의 이마에 달려 있으면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받아들여질 것이다. 가는 모시실로 속옷을 지어라. 가는 모시실로 두건을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놓는 사람이 만들어야 한다.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과 허리띠와 간을 만들어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내게 하여라. 내 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것들을 입혀라.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우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하게 하여라.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속바지를 모시실로 만들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제단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지어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후손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29장 제사장 위임식.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는 의식은 이러하다. 수송아지 1마리와 수당 2마리를 건강하고 흠없는 것으로 골라라. 빵과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기름을 바른 속빈 과자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되 누룩은 넣지 마라.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수송아지와 수당 2마리와 함께 가져오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데려와서 물로 씻겨라. 예복을 가져와서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아래 받쳐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수놓은 허리띠로 에봇을 매게 하여라. 그의 머리에 두건을 씌우고 두건 위에 거룩한 패를 붙여라.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그들에게 관을 씌워라. 그들의 제사장직을 법으로 확정하여 영원한 것이 되게 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직무를 맡겨라. 수소를 회막으로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회막 입구 하나님 앞에서 그 수소를 잡아라. 그 수소의 피 얼마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제단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부어라. 그런 다음 내장을 덮은 모든 지방과 간과 두 콩밭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어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그러나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버려라. 이것이 바로 속죄제사다. 또 수당 1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수당을 잡고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려라. 그 수당의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여러 부위의 고기와 머리와 함께 모아두고 그 수당을 제단 위에서 송두리째 불살라하라. 이것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다. 다시 수당 1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당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그 수당을 잡고 피 얼마를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에 바르고 그들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오른발 엄지손가락에도 발라라. 남은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라. 또 제단 위에 있는 피를 가져다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섞어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도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 수당에게서 지방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간을 덮은 껍질과 두 콩밥과 거기에 붙은 지방을 떼어내고 오른쪽 넓적다리를 잘라내어라.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에 쓸 수당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놓인 빵바구니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1개와 속빈 과자 1개를 가져오너라. 너는 이 모든 것을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에 얹어주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흔들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리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다가 제단 위에 놓고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아론의 위임식 제물인 수당의 가슴을 가져다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그것은 내 몫이 될 것이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제물인 수당의 고기 가운데서 흔들어 바친 가슴과 돌에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 제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영원토록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이 제물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한다. 아론의 거룩한 우복은 그의 후손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제사장직을 위임하게 하여라.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 아들은 7일 동안 그 옷을 입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겨야 한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수당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성소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입구에서 그 삶은 고기와 바구니에 든 빵을 먹어야 한다. 이 제물로 인해 속죄받고 제사장으로 위임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그들만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 제물은 거룩한 것이므로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없다. 위임식 제물로 바친 수당이나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아있거든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다른 사람은 먹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위임식을 7일 동안 행하여라. 날마다 소소 한 마리를 속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바쳐라. 제단을 위한 속죄제물은 제단 위에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너는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의 거룩함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되어 그 제단을 만지는 사람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제단 위에 바쳐야 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날마다 바치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어린 양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 고운 밀가루 2리터에 깨끗한 올리브 기름 1리터를 섞어 바치고 포도주 1리터는 부어드리는 제물로 바쳐라. 저녁에 두 번째 어린 양 제물을 바칠 때도 아침 제사 때와 같은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요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회막 입구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하는 번제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거기서 너희와 이야기하겠다. 나의 영광으로 거룩하게 된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로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과 함께 살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30장 분향단.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되 가로와 세로가 45cm인 정사각형 모양이 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제단과 네 뿔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여라. 분향단의 윗면과 네 옆면과 뿔에 순금을 입히고 그 둘레에 금태를 두르고 금태 밑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달아라. 2개의 고리를 분향단 양쪽 옆에 달아서 쇠를 깨어 둘 수 있게 하여라. 쇠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 금을 입혀라. 그 분향단을 증거계를 가리는 휘장 앞 곧 증거판 위에 있는 속죄판 앞에 놓아두어라.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아론은 그 분향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는데 매일 아침 등잔을 손질할 때마다 피우고 저녁에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할 때도 향을 피워야 한다. 그리하여 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향이 피어오르게 해야 한다. 이 분향단 위에 부정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올려놓고 태워서는 안 되며 그 위에 부어드리는 제물을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1년에 한 차례 분향단의 불을 깨끗하게 하되 매년 속죄제물의 피로 이 단을 속죄해야 한다. 너는 대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속죄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를 세워 조사할 때 인구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자기 목숨값으로 속죄세를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조사를 할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인구조사를 받는 사람은 성소 표준 세겔로 무게가 6g 정도 되는 반세겔을 내야 한다. 이 반세겔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예물이다. 20살 이상으로 인구조사를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쳐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세를 하나님에게 바칠 때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세겔보다 더 많이 내서도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더 적게 내서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죄세를 받아 장막을 유지하는 비용으로 충당하여라.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경의를 표하여 기념물로 드리는 기금, 너희 목숨을 속죄하는 기금이 될 것이다. 대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대야와 그 받침대를 청동으로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 가까이 가서 섬기거나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취하여라. 성소 표준 도량형으로 액체 몰약은 5.5kg, 향기로운 육개는 그 절반 정도인 2.75kg, 향기로운 향초 줄기는 2.75kg, 계피는 5.5kg을 마련하고 올리브 기름도 4리터 마련하여라. 이것들을 향을 지조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잘 혼합하여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을 만들어라. 그것을 회막과 증거계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대에 발라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안에 거룩함이 속속들이 스며들게 하여라. 그러면 그것을 만지는 사람도 누구나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이 될 것이다. 그 기름을 일반인에게 붓지 마라. 너희 몸에 쓰려고 이 혼합법을 모방하지도 마라.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어라. 그 혼합법을 모방하거나 그 기름을 일반인에게 붓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것이다. 거룩한 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기로운 향료들 곧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가져다가 거기에 순수한 유향을 섞어라. 향 제조하는 법에 따라 그 향료들을 같은 비율로 섞어 향기로운 향을 만들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 가운데 일부를 곱게 빻아서 그 가루 가운데 일부를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궤 앞에 놓아라. 그곳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 향을 만들 때 사사로이 쓰려고 그 혼합법을 모방해서는 안 된다. 그 양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것이니 거룩하게 다루어라. 사적인 용도로 그 혼합법을 모방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추방될 것이다. 31장 브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홀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직접 뽑았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주었고 문양을 그리고 금과 은과 동으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조각하는 등 온갖 공예에 필요한 솜씨와 지식과 기술을 주었다. 그는 탁월한 장인이다. 또한 내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그에게 붙여주어 함께 일하게 했다. 내가 공예에 재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기술을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대야와 그 받침대와 예복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행할 때 입을 거룩한 예복과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만들게 하겠다.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명령한 대로 만들 것이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너희는 그 무엇보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생생히 알리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백성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6일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안식일이다. 순전한 안식의 날, 하나님에게 거룩한 날이다.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변함없는 언약으로 삼아 대대로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7째 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야기를 마치시고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신 두 증거판을 모세에게 주셨다. 32장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백성은 모세가 영원히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아론에게 몰려가 말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귀에서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받은 금을 가지고 그것을 주조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백성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사태를 파악하고서 송아지 형상 앞에 제단을 쌓았다. 그런 다음 이렇게 선언했다. 내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 백성이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파티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급기야 난잡한 파티로 변질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타락하고 말았다. 그들이 순식간에 내가 명령한 길에서 벗어나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했다. 그들이 송아지 형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고집이 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이제 너는 나를 막지 마라. 내가 저들에게 마음껏 진노를 터뜨리겠다. 내 진노가 활활 타올라서 저들을 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며 아뢰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저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 신이 그들에게 악의를 품었군. 그들을 데리고 나간 것이 결국 그들을 산에서 죽여 지면에서 싹 쓸어버리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진노를 거두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일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영원토록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자기 백성에게 내리려던 재앙을 다시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모세가 돌아서서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그 두 돌판의 양면에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손수 새겨서 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했다. 진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가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백성이 파티를 벌이는 소리다.
정말 그랬다. 모세는 진 가까이 와서 송아지 형상과 백성이 춤추는 모습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산산조각 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 형상을 가져다가 불에 녹이고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물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이 백성이 도대체 형님에게 어떻게 했기에 형님은 저들을 이토록 엄청난 죄에 빠지게 한 것입니까? 아론이 말했다. 주인님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 것에 마음을 두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나에게 우리를 이끌어줄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저 모세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자기들의 장신구를 가져와서 내게 주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굴게 내버려 두어서 적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모세가 진입구에 자리를 잡고 말했다.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오. 레위 자손이 모두 모세 앞으로 나아왔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오.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다니면서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여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다. 모세가 말했다. 오늘 여러분은 받은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큰 희생을 치르면서 여러분의 아들과 형제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행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실지도 모르니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을 위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만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준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그러나 셈을 치르는 날 내가 반드시 그들의 죄값을 물을 것이다. 백성과 아론이 만든 송아지 형상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셨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